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통합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서요. 오늘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부활 주일 때 다시 한번 그 부활을 생각하고 또 확신을 가짐으로 이 너무나 확실한 이 부활의 사실들이 그냥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증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아기 낳는 걸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만실에 이제 참 공교롭게도 네 분의 남자분들이 이렇게 산모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같이 들어가지만 한국에는 그때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간호사가 첫 번째 남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귀여운 쌍둥이를 낳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야, 참 기쁜데요. 근데 참 신기하네요. 저는 지금 회사가 LG 트윈스인데 어떻게 쌍둥이를 낳네요?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간호사가 오더니 두 번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오늘은 특이하네요. 우리 선생님은 새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너무 기쁜데 근데 진짜 이상하네요. 저는 삼성에 근무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더니 나중에 또 잠시 후에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 심각하고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입니다. 7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놀라면서 오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는 세븐업에서 일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땅에 꼴까닥 기절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아니 왜 기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119에서 근무합니다. 911 다행이에요. 한국은 119라서. 여러분 그 구조대원이 왜 넘어졌을까요? 아기가 119명이 태어날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위기가 이제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여러분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 같은데도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어떤 때는 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모든 것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슬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봄이 돼서 꽃이 메마른 땅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 메마른 가지에서 아주 파란 싹이 돋아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어쩌면 모든 세상의 그 원리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색깔은 바라고 그 다음에 새 것은 헝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봄이 되면 생명이 있는 그 나무들은 다시 한번 생명의 새싹을 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가 어쩌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아무리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많이 가르치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이 미국 땅에는요 아직도 이 51% 이상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고 뭘 믿느냐? 창조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창조론을. 얼마나 그게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 세상의 그 흐름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나 기독교가 연약한,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수 민족의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와 경제, 그 다음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 하여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그들을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갈수록 퍼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강해도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거스릴 수 있었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생명을 말한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생명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 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산을 뺏기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 그대로 그러한 세상의 강한 세파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후손에게 믿음을 전해주어 그 믿음이 우리까지 전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부활주일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지만 왜 그럼 그 부활이 정말로 그렇게 세상의 그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이 되었는지, 힘이 되었는지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예언되었던 사실이다.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 확신하고 어쩌면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진 사실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근데 만약 이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못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이 하신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장사한 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호언장담할 수 있죠.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성을 갈아버릴 거야. 근데 그러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클라호마나 루이지애나에 가보면요, 진짜로 저는 말로만 듣던 손가락이 너무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이걸 자른 사람이 있대나요?
저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붕대 감고 와서 이거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기가 잘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이 예언은 여러분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그걸 갖다가 설명해줘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있게 될 것이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시체가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그 사람이 부자거든요,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에 놓여지시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시간,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윗 자신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그 근거는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자, 첫 번째로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도에서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슬람 그 신도가요,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지만은 우리 무슬림, 우리가 믿는 종교는 당신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당신은 우리의 그 종교를 만들었던 그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직접 볼 수가 있다. 당신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런 거 있냐? 없지 않느냐? 맨날 성경만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는 너무나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마호메트는 죽어서 거기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냐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은 이 부활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난 것이다. 그러면서 뭐 원래 십자가에 매달리면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그마치 단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막 이제 해대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난 것들을 제자들이 과대 포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절해서 그 무덤에 그렇게 안치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설령 깨어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그 돌문을 혼자 스스로 굴려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돌문은요 장정 6명이 밀어도 이게 잘 움직일까 말까 한 큰 돌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돌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하는 그 제사장들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다는 소리 다 까먹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로마의 군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 입구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절했다 깨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그냥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장 수석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다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그것도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야 우리가 저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꺼내갖고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위해서는 혹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위해서 죽는 바보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진 것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군인들을 매수하죠. 돈을 주면서 야 너네 살려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려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훔쳐갈 리도 없다, 그래 니네 말이 맞아. 그리고 기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그 유대 제사장들이 치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적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그 군병들이 시체를 어디다가 치워놓고 훔쳐놓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야 여기 예수 시체가 있다,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면 자 여기 예수 시체 봐라, 그러면 제자들의 그 모든 부활에 대한 증언은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놈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을 말 그대로 거기서 죽이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말 그대로 부활 말고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설명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죠. 친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음식도 같이 잡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그 승천을 목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500명, 이건 아니죠, 500명, 예,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500의 형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적어도 1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법정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살인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말 그대로 누명을 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인이 한 3-4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100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무죄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500의 형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너무나 분명한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중요한 근거는 바로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결국 거기서 뭐가 탄생했느냐?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어떠한 위협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바로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을 때 누군가가 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하고 그 시체를 갖다가 드러내 보여줬을 때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증거는 다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심지어 유대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사실은 뭐 맛있는 것도 같이 가끔씩 주고요, 우리 삶에 유익한 많은 도움들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또 교회에 오면은 어떤 때는 사람들의 위로도 있고 뭐 좋은 행사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다 별개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옵션입니다. 진짜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부활의 터 위에 교회는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샤프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과 기독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독교가 서 있다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말이다. 부활과 기독교는 함께 세워지거나 함께 넘어지는 관계이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과 기독교는 함께 세워지거나 함께 넘어지는 관계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과 함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은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DNA이고 유전자이고 기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리본 홀의 학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교인의 저자인 그 메이저 박사가 선교와 예수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설립됐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메시아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었다. 그는 유대교에서 배척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선포한 것은 그의 부활이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뭐 목사님이 그러더라,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고부동한 사실로,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진리로, 우리 교회가 영원히 말 그대로 붙들어야 할 기초로 여러분들의 터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이 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삶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요, 신앙이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되어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포기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전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열흘 동안이나 모여서 간절하게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얘기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성경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근데 힘들어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중에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TV에서 그런 프로가 없어졌는데, 제가 미국 왔을 때 그 텔레비전에 그 Fear Factor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Fear Factor 혹시 보신 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고층 건물을, 이렇게 고층 건물 있잖아요. 큰 높은 빌딩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거기 이렇게 건너가는 거, 짱대로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트럭 있잖아요. 달리는 트럭에서 막 10마일, 20마일 그 트럭에서 이렇게 붙어서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60마일까지 달렸는데 섰다. 그러면은 5만 불 받는 거예요.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막 도전을 막 수십 명씩 도전해가지고 예선전 거쳐서 본선까지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해요. 알고 봤더니 뭐요? 그 사람들은 그 고층 그 외줄타기 하면서도 이게 뭐가 있어요? 줄이 붙어 있어요. 줄이.
혹시 떨어지면은 다 실패하죠. 그래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죽지는 않죠. 트럭에서도요, 쓰러져 갖고 막 하려 그러면 그 줄이 붙잡아서 죽지는 물론 이제 무섭긴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층 건물에 그 외줄 타기를 하고요, 달리는 트럭 위에 서가지고 버티는 거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줄 없이 한번 하십시오. 그거 원래 상금이 5만 불이래요. 근데 만약에 그 줄 없이 하십시오. 당신에게 5만 불이 아니라 500만 불 드리겠습니다. 5 밀리언 드리겠습니다. 할 사람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는 뭐 있느냐? 바로 생명줄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덮어주고 감싸줘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이 등에 줄이 달렸어요. 어떤 줄이요? 부활을 믿는 확신이에요. 생명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에는 지금 생명줄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도 보세요. 생명줄 있나? 또 졸다가, 아니 교회 갔더니 뭐 등에 뭐 줄 달아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율법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불에 태워갖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막 던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네로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느냐, 사람을, 양초 알죠? 양초에다가요, 그냥 파라핀에다가 그냥 푹 담궈갖고 인간 양초를 만들어서 자기 앞에 불을 밝히게 했다고 해요. 사람 몸 껍질을 다 베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걸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이것은 부활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생에 그 삶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구차하게 사느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가면요,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가 기록이 다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묘도 다 있대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로. 근데 거기에 그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굉장히 독특해요. 거기에 그 묘비의 비문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내게 나눠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내게 나눠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삶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이 사람 뭐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거나 그 다음 또 형제가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100년 전에 말 그대로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 가면 죽는다고 알려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와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또 그럼 어떻게 선교사역을 하다 돌아가셨느냐? 한국에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그때 요즘 말로 말하면 ESL 한글 배울 때 했어요. 한글 배우다가 말 그대로 한국이 말 그대로 저기잖아요, 후진국이고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글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생명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젊은 나이에 너무나 말 그대로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죠. 이 선교사 루비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참 말 그대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가능하다 안 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00년 전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요즘 제가 이 이야기만 좀 해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미국 안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 그 컬럼비아에 있었던 그 총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그 총기 난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40여 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 그 말 그대로 그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 전체가 큰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는데, 그때 그 한 학생의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17살의 학생이에요.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틈을 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막 다다다닥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 도서관 책상 밑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검은 복면을 한 2명의 17살, 18살 먹은 그 학생이 총기를 들고 이제 도서관에 돌아다니는데 누군가를 막 찾아요. 그러다가 버널 양에게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버널 양에게 이제 총을 들이댑니다. 총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거기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버널 양이 거기서 순간 갈등을 했지만 거기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극렬한 기독교 반대주의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딸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She Said Yes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신앙은 취미생활이고 그냥 내가 내 삶 가운데 조금 도움을 주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생과 사의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버널 양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대답했던 근거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뒤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강한 담대함과 확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을 이끌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낙심하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암흑과 같은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힘내자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그저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성경의 말씀에 예언대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